저번 시간에 어제 잠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야스가 어떤 악행을 행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 기자는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가 잠깐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일과, 오늘 함께 등장하고 있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홈리와 빈야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환들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맡겨졌거나 아니면 선택이 되어서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려서부터 훨씬 더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고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모습과 행실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내용과 오늘의 이야기를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할 그들이 더 범죄하였고 더 악하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야 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보다 자기 손에 들려질 것과 자기가 취할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들은 거의 이렇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 그러한 것들로 생계들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이들 생각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더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 중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훨씬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어제의 내용과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잘못한, 홈리와 빈하스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만 책임을 진다면, 그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들만 벌을 받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서를 쓴 성경 기자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되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가니까요. 사람들이 가져가니까요. 사람들이 먼저 취하니까요. 그것을 직접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다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나는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들이 그것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예배하러 가고 싶겠어요? 제물을 드리고 싶겠어요? 그것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4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고 듣기만 했을까요?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냉정하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동들이 돌이킬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나무랄 뿐이에요.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잖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하면 참 그렇긴 한데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닐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사실 제가 좀 이게 좀 어긋나기 전에는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었냐면 강요를 하거나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예배 시간엔 똑바로 앉아야 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봐야 돼. 딱 그 세 가지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좌식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겠죠?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앞바다리 하는 것도 거의 안 했었어요. 예배 시간 1시간 반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그게 그냥 경건하게 드리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어른들이 다 그랬었어요.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자가 들어왔잖아요. 의자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문제는 더 꼼지락거리는 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정자세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며 어떤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고 겨우 나무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책임을 이제 어떻게 돌립니까?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지어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벌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일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아들들이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손댈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책임이 없어.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께 직접 너희가 이제 벌 받을 거야. 너희를 죽이실 거야. 이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요.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네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제 팔 하나를 가져가세요.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 제가 잘 다시 가르칠게요. 제가 다시 양육할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어야 맞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엘리 제사장과 같이 행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문제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크게 남아요. 내 부모들이 단지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음이,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기억, 기쁜 기억, 혹은 슬픈 기억, 좋지 않은 기억,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쁜 건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처 받은 걸 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나처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면 당장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분인나한테. 물론 남편인 엘가나가 사랑해 주었고 더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 불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가정 가운데서 자기가 핍박받았고 고난받았던 것을 그 가정에서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들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이런 상황이 가능치 못한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누구만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전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 중심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중심도 사무엘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가정 가운데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넉넉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버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